이 시간 우리 볼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능력을 빼앗는 적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죠. 교만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망, 탐욕, 또 불순종, 또 오늘 살펴보는 이 교만 이렇게 살펴보지만 교부 시대에 7대 제약이 있었습니다. 7대 제약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교만이죠. 오늘은 이 교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굳이 이 교만이란 주제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성경, 기독교 안에서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누구나 교만에 대해서는 다 익히 경계하고 또 알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성경은 보다 좀 깊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간에 많은 학자들이 죄의 뿌리가 뭐냐, 죄의 본질이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부분 일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 죄라는 거에 대한 그 심오한 주제거든요, 죄가. 근데 그 죄의 본질, 죄의 뿌리,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죄의 아주 실체 뿌리가 뭔가를 한번 생각은 해봤겠지만 그게 뭐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교만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또 맞습니다. 교만이야말로 가장 범하기 쉬운 죄면서도 가장 좀 파괴적인 죄이기도 합니다. 교만이 과연 뭘까? 흔히 자기를 어떤 사람보다 또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좀 생각할 때가 있죠. 자기 본연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이탈해서 그 더 높이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기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벨론 왕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다시 한번 12절로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이것이 이게 문맥적으로는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지만 이게 사탄이 아니겠나, 사탄의 고백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견해가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이 계명성이라는 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루시퍼인데,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다라고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이유가 바로 이 대목이 사탄에 대한 언급이 아니겠냐. 물론 에스겔서에도 사탄에 대한 언급이 사탄을 의미하는 듯한 언급이 또 나와 있고 군데군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노골적으로 이게 사탄이다라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 외에는 그렇게 딱 노골적으로 대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데 있어서 사탄을 묘사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실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다루려고 하는 건데요. 인류의 최초의 재해 현장을 저희가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에게 뱀이 유혹을 할 때 결정적인 메시지, 결정적인 말을 하죠. 그게 여러분 뭐죠?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근데 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실은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사탄이 그 하와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유혹을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인간이 타락을 한 이후에는 이게 그냥 음성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화돼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했지만 실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디자이어가 우리들 안에 이미 뿌리 깊이 아주 내재화돼 있어서 이것을 보다 쉽게 현대어로 표현을 하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그래서 이것을 원죄, 이걸 죄의 뿌리, 왜 죄의 뿌리가 교만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중심성, 오늘날은 자기중심성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부추기는 현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엄밀하게 들어가면 이것은 교만이고요. 그 교만의 정체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 그런 마음 품은 적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대놓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 교주라든지 특별한 어떤 몇몇 인물 외에는 뭐 그렇게 두드러지게 그걸 딱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목사님 이게 원죄고 그럼 저 안에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저 누구보다 겸손한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죠. 왜 이것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뿌리가 되는가?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이렇게 돌죠. 태양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게 돼 있죠. 그런데 죄는 이런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흉내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우리 안에 심겨져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거를 나쁘게 얘기하면 이기주의라고 그러고, 또 그냥 좀 더 세련된 언어로 하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지만 어떤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죠? 누구나 다 있어요. 애들도 있고요. 뭐 애기들서부터 다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그래. 남녀노소 누구 할 거 없이 다 있어요. 뭡니까?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게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건만 안 돼서 그렇죠. 환경이 안 돼서 그렇죠. 우리들 가운데는 크고 작게 내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얘기해요? 성숙한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다. 그건 진짜 성숙한 사람이 왜? 자기중심성을 넘어서 이타적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나가니까 이거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들 안에 그만큼 어떤 게 원심력으로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자기중심성,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교만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으면 이게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이미 내재화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원죄로 이게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잘.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럴 때 그 율법사들이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10개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된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한다를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기중심적인 얘기를 하나요? 이타적인 얘기를 하나요?
두 가지 다 이타적이죠. 뭐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요. 뭐죠?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근데 이 네 마음과 뜻과 힘은 다 어디로 향하냐면 실은 나로 향하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나를 향하는데,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는 나가고 또 이웃을 향해서도 뭐라 그럽니까?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안에 이게 굉장히 강하게 안으로 쏠려 있는데, 신앙은 이것을 바깥으로 나가요. 너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나는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쪽 안으로 쏠려 있는데, 이게 웬만해서는 뭐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 일하는 자리예요. 일하는 자리. 그리고 힘이 주어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일을 맡기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정도 가지고는 그 사람을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을 한번 해보면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근데 그거에서도 잘 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밑에 있을 때는. 근데 언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냐면 이제 힘이 주어질 때, 자리가 주어질 때,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본인도 놀래요.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실은 주변도 놀래요.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사람이 변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한 번은 TV에서 이 장면이 정말 신기했던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사람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힘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근데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아나운서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년 전입니다.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변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보여주는 사람, 자기가 듣고 싶은 걸 얘기해 주는 사람,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여주는 사람만 주변에 있는 거예요. 쓴소리도 하고 바른 소리도 하고 올바른 소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길이 가게 됩니까? 점점 힘이 들어가고 거기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 그렇게 갈 때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근데 이게요, 비단 그 한 샘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그렇게 돼버리는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바벨론 왕, 또 뭐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밀턴의 신라권을 보면은 사탄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리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건 꾸며낸 이야기인데 굉장히 리얼하게 하는데, 그 사탄이 어마어마하게 권세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영광, 어마어마한 힘과 아름다움. 그게 이제 에스겔서를 보거나 이 이사야서를 보거나 또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사탄은 분명 최고의 존재입니다. 피조물 중에는 그 정도의 영광의 면류관을 쓴 존재가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그런 권세와 영광과 아름다움과 능력과 힘을 부여받은 존재가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늘 마음에 불만이 있어요. 딱 한 자리가 너무너무 자기는 너무너무 얻고 싶고 너무너무 비교가 되고 너무너무 시기와 질투가 너무너무 강렬해서
그것만 보면 견디질 못하는 한 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그 한 자리, 라스트 한 자리, 바로 하나님의 자리. 그것을 찬탈하고 싶은 그런 열망과 욕망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요. 그것을 새를 이루면서 주변에 이제 천사들을 다 동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쫓겨나면서 이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튼 이 바벨론 왕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이 정도의 그릇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의 자리가 주어져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왕의 자리, 황제 자리니까요. 거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리가 주어져요. 거기에 또 감당할 수 없는 힘, 권세가 자기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이 그릇에 채워놓기에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흘러 넘치기 시작할 때 어떻게 그 작용이 되냐면 자기 과신이 어느 순간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내가 예전에는 뭐 황제가 되고 그런 힘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황제가 되고 내 한마디면 뭐 한 사람의 생명은 우스운 것도 아니고요. 점점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기 과신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게 더 지나치게 되면 자아에 대한 엄청난 확대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에 어마어마한 자아 학대가 일어나는 거죠.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지점이 뭐냐면 자기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신격화. 그래서 모든 독재나 모든 권세자들의 마지막 자리가 뭡니까? 다 신격화가 되고요. 그게 다르게 말하면 우상화가 되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에서 넘어온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지금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북한은 그냥 일반 국가가 아니라 종교 집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냥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동상들이 세워져 있고 기념비가 있답니다. 그 기념비에는 글자가 써여 있고 그 글자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스피커가 돼서.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튼 모든 독재와 어떤 권세의 마지막 끝자락은 자기 신격화가 되는, 그러니까 여건이 되잖아요. 환경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돼서 쪼그라들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사람의 마지막 자리는 하나님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자리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런 모델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높아지려는 우리의 마음은 은연중에 다 있습니다. 다 그걸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학작용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죠. 가정 안에서 또 교회, 뭐 사회, 직장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드러나는데, 그때 교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할 때 오버페이스로 나타나죠. 너 선 넘지 마라고 할 때 그 선을 넘는 걸 우리는 보통 교만이라고 보통 부르죠. 지난번에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지만, 사울은 왕입니다. 사울이 왕이지만 제사장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선을 넘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제사의 영역을 이 사울은 그것을 넘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쟤는 다 연결이 되는데, 여튼간에 선을 넘는 게 교만입니다. 사탄의 가장 그 죄의 뿌리를 뭐로 보냐면 유다서에 보면
그 본연의 처소를 이탈했다라고 봅니다. 본연의 처소를 이탈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포지션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어떤 포지션, 어떤 선,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탈할 때, 거기서 벗어날 때를 보통 이제 사고가 나고 거기서 교만의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어요. 질서 있게 창조했다는 건 뭐냐면 각 자리의 사람들, 각 자리에 뭔가를 다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코스모스,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돌아가게끔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딱 이탈할 때, 거기서 딱 벗어날 때, 그때 이제 불협화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는 사고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떨 때는 이제 하극상이라 그러죠.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딱 치고 올라올 때 그걸 좀 보통 하극상이라고 그러고요. 또 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할 때 보통 뭐라고 그러죠? 위에 있는 사람도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세상적인 말로는 직권남용. 요번에 뭐 강주에서 정윤기 사건이 막 뉴스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계속 나오는 언급이 뭡니까? 그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왜냐 자기의 힘을 가시하거나 또 자기의 힘의 목적을 다른 데 쓰거나 이런 것도 다 그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벗어날 때 그때 그 교만의 행위죠. 그걸 보통은 이제 직권남용이라고도 하면서 이렇게 언급이 되곤 합니다. 오케스트라를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가장 중요한 건 어떨까요? 자기 개인의 역량과 능력도 중요한데 독주하고 오케스트라는 뭐가 다를까요? 오케스트라가 되는 순간 아무리 내가 탁월하고 아무리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라도 오케스트라 안에 있는 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실은 지휘자를 봐야 돼요. 지휘자에 따라서 거기서 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독주처럼. 독주는 자신의 모든 걸 끌어올려서 드러내야 되는 자리가 독주의 자리라면 오케스트라 한 200~300명이 있는 엄청 웅장한 뭐 그런 자리에서는 자기의 선을 지키는 것, 자기의 위치와 포지션과 자기의 역할과 그걸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거기에 아름다운 하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튄다? 그 순간에 그것은 교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독주할 때는 교만이 아닌 게 오케스트라 안에서는 또 교만이 될 수가 있는 영역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 또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어떤 포지션에서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우리가 거기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실은 굉장한 충돌이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곤두박질 치는, 오늘 이 말씀 15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결국은 그 선을 넘게 될 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저 아래로 곤두박질 치면서 아래 패망의 길을 가는 것을 이제 이게 본다면 저는 이렇게 요번에 월드컵을 이렇게 쭉 보는데 두 사람이 굉장히 저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 사람은 메시였고 한 사람은 노르웨이의 홀란이라고 하는 선수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너무 안 뛰어요. 어슬렁어슬렁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어요. 그런 사람들을 최고의 스트라이커라고 하고 최고의 공격수라고 부르는데 그때 그 스포츠 캐스터가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위치 선정이 기가 막힌 사람이다. 위치 선정이 기가 막힌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감각적인 아주 꼴잡이죠. 아주 감각적으로 어슬렁 되는 것 같지만 메시나 홀란드는 전체 경기를 다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어야 될까를 딱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뭐 센터링을 하던 또 골을 넣는 그런 타이밍이 됐던 정확하게 자기가 있는 그 지점에서 있다라는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선을 넘지 않고 자기가 있는 데서 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역량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또 반면에요. 아무리 탁월해도요. 딱 선을 넘는 비매너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 탁월하고 능력 있고 재능이 있어도요. 자기의 어떤 선을 딱 넘어서게 되면 그 사람은 거의 퇴출될 수도 있을 정도의 그 심각한 징계를 받는 경우도 또 있고.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자리, 내 포지션이 뭔가 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어떤 숙제고 과제인데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겸손의 어떤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한다 그럴 때 우린 단순히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지가 아니라요. 본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접근할 때는 은혜의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이 땅 가운데 그 겸손의 길을 가셨나? 라고 한다 그럴 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교만의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겸손하게 살아야지, 물론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만은 우리의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가요? 우리의 겸손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요. 우리가 온전하게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아서 그래 내 겸손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 이거 자체가 제일 교만이라고 불러요.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수님 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심지어는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나라고 한다 그럴 때 첫 번째는요. 우리의 교만을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교만을 다 벗어낼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여전히 내 중심적이란 말이죠.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끈불끈 들어온단 말이죠. 이것과 씨름을 할 뿐이죠. 이게 완전히 우리들 안에서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 원죄 또 우리가 범한 자범죄 이 교만의 죄를 예수님 다 짊어진 것 그거 하나가 우리에게는 은혜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순종의 삶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긴 하지만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까? 온전히 살아낼 수 없죠. 그것을 대신해서 온전히 살아내 준 분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의 겸손을 받으실 합당한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그걸 행할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야말로 주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인 것은 단순히 본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순종의 삶을 그분이 온전히 대신 살아준 겁니다. 해준 겁니다. 그 순종의 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인의 칭호를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만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자신의 온전한 순종의 삶, 겸손의 삶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 용서를 받은 자로 보여주면서 또 우리를 볼 때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의인이냐? 지극히 겸손한 자로 보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나는 이만큼, 나는 80% 누구보다 겸손해, 90% 누구보다 겸손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해지고 성화가 되어서 남들보다 더 겸손한 열매는 맺을 수 있지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살아야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은혜를 우리들에게 선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덕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겸손한 의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머물러야 되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늘 두 가지를 인식시켜 줍니다. 하나는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앞에 설 때 우리는 두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들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너는 죄인이다는 거예요. 너는 교만한 자다라는 거죠. 난 교만한 자가 아니다라고 아무리 버틴겨 봤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는 나는 교만한 죄인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는 교만한 죄인이다. 동시에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또 겸손한 의인으로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겸손의 길을 가는 거죠. 항상 어디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갖는 거예요. 하나는 나는 죄인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부터 실질적인 은혜가 흘러나오고요. 그걸 기초로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항상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잡아주고요.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적지 않게요, 크고 작게 교만은 끊임없이 우리들 삶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몽골 선교를 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깨달음도 있었고 배움도 있었고 회개도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제 안에 뼈저리게 회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준비됨이었어요. 준비됨. 어떤 준비됨이냐면 이 선교를 준비할 때 너무 준비를 잘 못했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게 왜 교만하고 이어지냐면, 실제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주시죠.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 마음 놓고 넋 놓고 그냥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됨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준비하는 기간도 짧았고 또 여러 여건도 쉽지는 않았고, 근데 그런 데서 실은 갈 때부터 하나의 팀이 돼서 더 준비돼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되겠지, 근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한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만한 거죠.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이제 갈 때부터 더 준비하고 더 팀워크를 다지고 그렇게 가면 거기 선교지에서 좀 더 풍성한 성김과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하고 오지 않겠나.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브라질이에요. 내가 아르헨티나예요. 내가 프랑스예요. 내가 스페인이에요. 아무리 강팀이라도 준비되지 않는데 월드컵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거죠. 오히려요. 더 겸손하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겸손하게 자기를 당금질하고 자기를 치열하게 준비하고 이래야지 그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지. 뭐 나는 뭐 어떻게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런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특히 애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크게 다치지 않고 이게 온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한데 내년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준비를 잘 해서 가면 더 복된 사역을, 섬김을, 또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경험하고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비단 이 영역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좀 선을 넘은 건 없는지, 또 내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나 또 일반적으로 또 교만한 게 있는 영역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요, 그 부분에서 실은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능력 회복 시리즈를 나가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자만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거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역의 능력이 빼앗기는 영역이 있는 것 같을 때 한번 그 영역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탐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불순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교만이 있을 수도 있고,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제거하고 회복을 해나간다면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능력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가장 낮아졌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본다면, 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자들이 결국은 곤두박질 치는 것으로 그 말미를 끝을 마무리한 것을 본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언제나 겸손의 길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내 겸손을 회복할 건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회복되고 깃드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묵상하시면서 좀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저는 이 부분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또 일반적으로도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